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평화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넘치길 간절히 빕니다. 곁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보다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심을 4월 5일 부활주일 큰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시사 부활주일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어 평화와 생명의 숨결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어둠에 갇힌 이들에게 가로막고 있는 돌문을 부활의 주님께서 굴러주시어 주님과 동행하는 길 위에서 마음껏 희망과 기쁨의 노래 부르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영혼 깊은 데에서부터 나오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결단 있게 하실 줄 믿사오며 부활의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아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내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내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시간 합심하여 통소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시간 나아갑니다. 다시 사신 죽음의 권세로부터 아버지 이기시고 다시 사신 아버지 주님을 바라봄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붙잡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여전히 어둠이 있고 아픔이 있고 아버지 죄와 사망이 있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 길을 나의 길로 삼으며 아버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자 아버지 자신인 가운데 결단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믿음 받아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주님의 상찬 앞에 주님의 마음과 온전히 접속되어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일치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전부터 살아계셔서 높으신 보좌 위에 다스리시는 주님,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공의로우신 주님,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의 날, 기쁨의 날, 부활의 감격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난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내며 많은 은혜와 경건의 시간으로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은 그 은혜의 시간 가운데에도 불안한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멈추지 않았고 모든 걸 맡겨드린다 하면서 붙잡고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십자가 앞에 진정으로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부활절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 시간 참된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뜻에 따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사역자와 동역자분들께 부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역 넉넉히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봉사자의 손길 위에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기쁜 날 병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 많은 주님을 향해 나아가오니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대로 세워주신 귀한 분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우리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들의 심령을 깨우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각 교육부서에서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 동안 기쁘게 받아주시고 부활의 기쁨 가운데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부활주일에 주의 전에 함께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귀에 잘 들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전 세계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지금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큰 예배 가운데도 살아계신 주님, 소망의 주님을 모두 다 만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돌로 입구를 막아 놓았고요. 또 경비병이 지키고 있었는데 천사가 돌을 굴렸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셨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그 장소, 예수님의 빈 무덤의 그 장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찾아낼 수 있는 단서가 요한복음 19장 41, 42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자, 이 말씀에는요 빈 무덤의 위치에 관한 단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어떤 동산이 하나 있다. 두 번째는 그 동산 안에 새 무덤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래서 그 무덤이 가깝다. 이 단서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 가까운 곳에 동산이 하나 있는데 그 동산 안에 새로 판 동굴 무덤이 있었다. 가까운 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서 고고학자들은요 그 빈 무덤의 장소가 어디인지를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는 예루살렘 올드시티 안에 있는 성묘교회가 바로 그 장소로 추정이 됩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죠. 근데 그 어머니인 헬레나가 예루살렘에 직접 왔어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장소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찾아낸 곳이 바로 지금의 성묘교회의 그 자리입니다. 그 십자가가 세워졌다고 하는 그 장소 바로 한 몇십 미터 근처에 여기서 한 저 출입문 정도 되는 그 거리에 동굴이 발견되어서 거기가 예수님의 부활 장소다라고 말했죠. 그래서요 그 성묘교회에 직접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건물 내부에 딱 들어가면 이 안에, 건물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소와 또한 부활하신 장소가 건물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데요, 한 달에 100만 명이 그 건물 안에 들어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갈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부활하신 장소라고 하는 그 동굴로 내려가는 줄이요 너무 길어서 제가 4번을 방문했는데 그 안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자, 또 다른 부활의 장소로 추정되는 곳은요 예루살렘의 가든 툼이라는 곳인데요, 거기는 올드시티 밖에 있어요. 그 올드시티에서 다메섹 문으로 한 5분 정도 북으로 올라가면 나오는 곳인데요, 성묘교회와는 다르게 조용하고 거기에 오래된
동굴 무덤이 발견되었거든요. 근데 그곳을 조사해 보니까 1세기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동굴을 새로 파서 예수님께 드린 무덤이다라기보다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인 주전 7, 8세기 아마 히스기야 왕 시대 때 만들어진 무덤 형태인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디가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소일까요? 아마도 그 빈 무덤의 장소는 초기 교회 공동체에게 매우 뜻깊고 중요한 장소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초기 교회의 문헌들을 다 찾아봐도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1세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게다가 2세기, 3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장소에 집중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경험들이 거의 다 있으실 텐데요. 장례식 후에 고인이 사용했던 그 방과 거실과 그 옷이나 책이나 유품들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애틋하지 않습니까? 눈물 나고 너무 소중하고. 그런데 그가 살아 있었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그 물품들이 애틋한 게 아니지요. 아, 왜 여기다 갖다 놨어 하고 또 치워주기도 하고 뭐 그게 전부잖아요. 1세기 초기 교회 때도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무덤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되었겠죠.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들, 또 그를 따르던 그 사람들이 그곳을 굉장히 애틋하게 여겼을 겁니다. 때마다 그곳에 모여서 의식을 하고 그분의 뜻을 기리는 일들을 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장소는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했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정말 내 안에 계시는가? 이게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골고다, 빈 무덤, 마가의 다락방, 이 장소들이 다 몰려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아서 다른 곳으로 흩어졌다 해도 한결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있는 그곳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신앙은요, 장소 중심이 아니었어요. 살아계신 주님 그리고 말씀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다는 점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여 죽는 상황에서도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못 믿겠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 믿겠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다른 것은 다 믿는데 부활은 믿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17, 1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 없었다고 한다면 또는 그것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믿음도 신앙도 모든 것이 헛되고 다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린 여기서 17절 중반절에 있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말씀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You are still in your sins. 만약 부활이 없으면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로마서 4장 25절에는 이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부분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것은요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드림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다음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의롭다 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상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 문제 해결한 건 아닌가요? 그런데 왜 부활 사건과 우리의 죄 문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 문제를 왜 엮어서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행에 너무나 큰 빚을 졌어요. 그런데 상황이 더 어려워져서 이자 갚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께서 그를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아껴주어서 자신이 그 빚을 대신 갚아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은행에 가서 그 일을 처리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정말 그분이 은행에 딱 들어가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 처리가 잘 안 돼가지고 계속 그분이 그 은행 창구에 계속 계셔야만 한다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그 처리가 잘 되어서 그분이 마지막 사인 딱 하고 은행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은 계속 무덤 속에 계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죄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컨펌하는 인증서와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다음 열매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것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믿을 때에 나에게 죄 사함과 의롭다 칭함을 받는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의 이민 생활은 여전히 고달프고 몸도 힘들고 이게 매년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예전만 같지 않아요.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말 못할 어려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그 능력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봉독할 텐데요,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말씀을 듣고 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사망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은요, 그 종교를 창시한 그 파운더의 무덤을 크게 만들어 놓고 관광지, 순례지로 만들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에 가면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멧, 무함마드의 무덤이 있는데요, 이슬람의 3대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인디아의 쿠시나가르에 가면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의 시신이 화장된 곳이 있는데요, 불교의 4대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열반당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그가 숨을 거뒀을 때 모습을 형상화한 와상, 이렇게 누워 있는 그 불상이 크게 있습니다. 중국의 산동성의 공림이라는 곳에 가면 공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유명한 관광지이죠. 모두 다 그 웅장하고 화려한 무덤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랑은 무덤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를 믿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만드신 분을 믿는 게 옳습니까? 종교 창시자의 무덤을 관광지로 만들면 돈은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무슨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만약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에 대해 확증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원하기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부활의 참 증인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떠한 고민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정말 참된 부활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 문제를 뛰어넘는 능력과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에 관한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진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예배를 받고 계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 없는 것처럼, 주님 그냥 돌아가신 것처럼 살아오고 있진 않았습니까?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곳 가운데 공간에 시간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우리 늘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 일터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천국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매일 매 순간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부활의 참된 증인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 어떤 능력, 어떤 소망이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에 관한 것을 믿는 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부활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지호 우리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마 아빠와 같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아 세례식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성도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큰 특권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매일 축복 기도하고 주일 성수를 잘 가르쳐주고 또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잘 나누고 또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며 신뢰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 인하여 우리 아이가 믿음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는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아이가 15세 이상이 되어서 본인의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컨퍼메이션, 입교식을 하기까지 우리 부모는 믿음 가운데 우리 아이를 바르게 잘 양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0절입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이 시편의 고백처럼 오늘 택함 받아 유아 세례 받게 되는 우리 아이에게 일평생 주님만을 의지하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약이 있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오른손을 들고 서약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온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의 자녀 박지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받은 우리 지호 가운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악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많이 사랑을 받고 또 받은 사랑을 잘 나눠주는 귀한 믿음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엄마 아빠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처럼 모든 필요한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며 이 아이를 양육하며 모든 식구들이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더 신실해지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포합니다. 오늘 세례받은 박지호 어린이는 뉴저지 참된 교회의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뒤돌아서 인사하실 때 우리 크게 박수해 주겠습니다. 차려 경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바로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1, 2, 3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대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을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한 지혜도 없도다. 주여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아멘.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아멘. 오늘 이 거룩한 식탁에 우리가 온전히 참여하기 위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과도 평화의 인사를 나눠야 될 텐데요. 영어로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Peace be with you. 한국말로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Peace be with you.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저는 성경을 읽다가 참된이 나오면 밑줄을 치는데요. 근데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 참된이라는 말은요, 거짓이 없는 진실된이라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모형이나 그림자가 아닌 오리지널, 진짜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잠시 후에 먹게 될 것은 얇은 웨이퍼 그리고 아주 작은 잔에 담긴 포도주스입니다. 정말 작은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린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받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온전한 성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식탁을 차려주시기 위하여 살이 찢기고 모든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부활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식탁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초대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이 성찬식이 나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시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신비,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먼저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잔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죄사함의 피, 너와 나 사이에 세워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 떡과 잔을 받을 텐데요, 온전한 성찬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충분히 나의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살려고 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며 먼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분병분잔위원이 이 앞에 서셔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실 때 우리는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면서 그것을 받으시고 양 옆에 통로를 통해서 본인의 좌석에 앉으셔서 주의 떡과 잔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늘 하던 대로 온 성도들이 다 떡과 잔을 다 받게 되었을 때 우리 함께 먹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 우리 같이 떡과 잔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부터 안내위원의 도움을 받아서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찬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의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크게 칭찬받는 천국에서 면류관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살아계신 주님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일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후손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악한 세상으로부터 주님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선한 길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의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4주간의 멤버십 훈련에 등록하신 새가족분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달 우리가 암송해야 할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아멘.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번 4월 한 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단비 예배에 세례식과 입교식이 있었고요. 조금 전에 유아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부터 대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신방 예배를 통하여서 개인과 가정과 사업체에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시면 좋겠는데요. 신청은 소그룹 리더나 담당 목회자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일은 참된 교회 정교인 전도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후 사무실에 모여 함께 기도한 뒤에 인근 한인마트로 출발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기쁜 일에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12기 제자 훈련이 4월 23일부터 매주 목요일 비전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선착순 12명이라고 하는데요. 교회 웹사이트를 통하여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부에서 작년 헌금에 대한 세금 보고 서류를 발급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메일과 교회 사무실 픽업 이 두 가지로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망에서 4월 29일 수요일에 봄맞이 나들이와 식사 친교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5세 이상 되시는 소망의 어르신들과 배우자님들께서는 4월 29일에 있을 소망의 행사를 꼭 기억해 주셨다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의 모임과 행사는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며 주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세례받은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